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종교란에 혹시 종교를 쓸 때가 되면 거기에 뭐라고 쓰시나요? 종교? 무교? 네. 뭐라고 쓰시죠? 뭐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특권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축복과 그리고 그 삶의 능력과 그리고 그 삶의 아름다움들을 더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본인 생각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명목상의 그런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실제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지,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구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기독교인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안디옥 공동체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쟤네는 무슨 인? 그리스도인. 쟤네는 기독교인.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가 달랐다라는 이야기에서 그 뭔가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안디옥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따 안디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라고 저거라니까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뭘 보고 나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안디옥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들은 저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뭐 원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원조 족발집 겨울에 먹기 좋은 게 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원조 이런 추운 날은 막 하여튼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매콤하고 미안해요. 저녁도 잘 못 먹었을 텐데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지방의 뭐 안타키아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어요. 안타키아 비슷하죠? 안디옥 안타키아 지금은 안타키아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시 근처에 있는 지역이지만 사실 이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가 점령하기 전부터 헬라 문화가 굉장히 꽃피웠던 당시의 시리아 왕조의
수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지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주 융성했던 그리고 아주 잘 발달되었던 도시 가운데 한 곳이 안디옥이었고,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도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제일 큰 도시가 뭐였겠어요? 로마 제국의 제일 큰 도시? 당연히 로마. 그 다음에 여러분도 들어봤을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하여튼 뭐 3대 도시, 뭐 미국으로 얘기해도 막 이렇게 뭐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안디옥은 아주 화려한 그 문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한 곳에 이 안디옥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지금 이제 한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뭐다?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또 이제 거기가 시끌시끌한데, 이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 바울, 하지만 이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 주도로 한 박해를 시작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 근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근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던 그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좀 전해봤던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생각을 만지시고, 그렇게 화려한 문화와 경제적인 번영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하나의 종교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겠어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향한 유대인들이 좀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본토 헬라인들이 거기서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공동체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디옥에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 안디옥 공동체에, 안디옥 교회에 누군가 좀 이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 이름은 좀 웃기죠? 바나바, 안 웃겨요? 바나바. 이름은 좀 웃기지만 사람은 절대로 웃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사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람한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자인데 뭘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위로를 잘하니까 너무 위로를 잘하니까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성경에서도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다. 이 별명으로 인격을 짐작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막 시작된 안디옥 공동체의 소위 말하는 선교사든지 목사로서 파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37절에도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행했던 적이 있냐면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 바친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는데 그 첫 출발점이 누구부터 시작됐냐면 아마 이 바나바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사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 어려운 일들을 보면 그것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보세요. 바나바는 굉장히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아주 이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인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바나바가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래? 바나바가 추천했는데요. 그래? 이미 아주 이제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을 안디옥 공동체의 선교사로 아니면 목사로 목사의 격으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소위 말하는 일종의 목양이나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와서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마음들이 아름답고 자기가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나바가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목회를 했는지는 저희가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 수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헬라니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첫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함께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이건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민족 또 한 말을 쓰는 사람, 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 중국 동포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도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됐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충만했어요.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다 영적인 엘리트들이었는데도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싸움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사랑은 언젠 얼마나 사랑을 안 하면 그죠? 얼마나 사랑을 안 하면
미움이 가득하니까 그 사랑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 은혜의 통로인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위로와 화합의 모습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우리 셀지기들이, 또 오늘 세워주는 임원들이 어떤 은사는 부족해도, 능력은 부족해도, 지식은 부족해도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위로의 마음,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마음, 사람들을 생각하고 격려하는 마음,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DNA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요.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인 지도자의 DNA를 그대로 전수받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백동조 목사님이시잖아요. 백동조 목사님의 DNA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에 막 부흥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성도들이 다 누구 같아요? 그 목사님 같아요. 크게 작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갖고 있는 영적인 DNA가 위로와 화합과 격려와 사랑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르쳤던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딱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바나바가요, 너 착해야 돼, 사랑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윤리를, 또 이런 도덕적인 모습들을 바나바가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자신도 그렇고 자신이 사역하는 안디옥 공동체에게 그렇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다른 번역으로 좀 풀어보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신실하게 머물러 계십시오, 유지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항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과 함께 계세요. 지금 주님과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세요. 계속 이 얘기를 했다. 많이 어렵습니까? 주님과 함께 계세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곳에서 빠져나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뭔가 그림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모습이 너무 막 이렇게 부끄럽고,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 여러분들 나이 때. 근데 뭐 학교는 신학교지만 내가 사는 게 신학생이 아닌 걸.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자동차 같은데 보면, 요즘은 잘 안 달고 다니죠. 한때 그 물고기 마크 이렇게 달고 다니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좀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나는 아직도 자신 없어. 그걸 못 달고 다녀. 혹시라도 내가 불법 유턴을 한다든지, 혹시라도 내가 막 이렇게
경적을 빵빵 울리고 싹 지나갔는데 물고기만큼 딱 불을 튀면 저 예수 믿는 게 저런다 그럴까? 근데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말이 예쁘고 뭐가 착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죠. 바나바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십시오. 경제적으로 정의롭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가르쳤던 것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쳤는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로 살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말씀만 하실 때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계속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주와 함께 그럼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주님과 함께 계속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에 공동체가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닮았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누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성령, 인격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강조했던 것은 곧 아마도 바나바 자신이 중요하게 지켜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태어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비교적 순하게 태어났습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좀 순하게 태어났어요. 뭐 옛날에 내가 막 혈기가 있었는데 좀 순해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도 물론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긴 했지만 바나바가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중요하게 지켜온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을 만들고 자신이 체험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신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인격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아름다운 삶과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에서 왔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오늘은 힘든데, 오늘은 내 마음이 어려운데, 아니면 내가 오늘 유혹이 많은데, 오늘 내가 잘못했는데, 오늘 내가 잘했는데,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비록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내 주변의 환경과 내 마음의 환경들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딱 하나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자. 이것에 계속해서 바나바가 집중했던 삶을 살았더니 그의 인격에, 그리고 그의 명예에, 그리고 그의 사역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이런 바나바의 권면, 이런 바나바의 모범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고 따랐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런 부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들도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자기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양을 많이 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인간이 자기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는 커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 어려움과 유혹의 순간이 닥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는 없는, 저에게는 없는 능력, 저에게는 없는 기쁨, 저에게는 없는 평안, 이것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니까 교인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얼굴이 닮았을까요? 닮지 않았을까요? 엄청 닮았어요.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진짜 놀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먼저 있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가 인사를 할 겸 그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계단으로 쫄래쫄래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왔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나를 딱 보니까 갑자기 확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 전 담임 목사님 오신 줄 알았습니다. 얼굴도 닮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지나간 세월 가운데 아버님을 이렇게 쭉 봐오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아버지하고 오래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표정,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제스처, 이것까지 닮더라고요. 나쁜 습관도 닮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것들 가지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어떤 동화를 이룸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오래 함께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따라하게 되고 그분의 말투,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느낌, 그분의 감정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역시 주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고 싶으면 아버지와 오래 함께 있으면 됩니다. 친구를 닮고 싶으면 친구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을 닮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면 완전 닮습니다. 완전 닮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들, 여자아이들 좋아하는 자매들 이렇게 있잖아요. 친구들. 미용실 따로 가요? 같이 가요? 따로 가요? 같이 가세요? 여자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요. 딱 같이 가잖아요. 보면 머리도 비슷하게 하고, 왜? 좋아하니까 옷도 비슷하게 사고, 물론 옷은 따로 사는 것 같더만 나이 들면 옷은 따로 사더라 정말. 보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딱 만났는데 둘이 똑같은 겨울 코트를 입고 온 거야. 서로 둘이 딱 눈이 맞췄어요. 어머. 네가 바꿀래, 내가 바꿀래.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전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그 성전의 흔적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전의 목적은 제사와 예배인데, 이 제사와 예배라는 형식이 목적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장이 곧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시절에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데 혹시 그 모세 같은 이런 영화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쭉 나오면서 광야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텐트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거기에 이제 성전의 원형이 되는 법궤가 있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제사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걸 성막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막이라고 얘기해요. 텐트 오브 미팅 장소. 누구와 미팅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뭘 하는 종교가 아니라 누구와 만나는 종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만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첫 발을 못 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은 바로 이분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의 세미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실까? 머리털 한 알까지 세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전 건물을 사모했다라는 것일까요? 성전의 제사를 사모했다라는 것일까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느껴지세요? 내 마음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전 건물을 사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하시는 누구를 사모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영성을 낳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빚는데요, 빚어 나가는데요, 무엇으로 빚어지냐 하면 자신이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빚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면요, 그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전 이게 무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쾌락을 사모하면요, 여러분들이 쾌락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빚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는 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읽었어요. 좋은 영화를 봤어요. 아니면 좋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며칠 동안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돼요. 아, 그 강사님이 하셨던, 아니면 그 책에 그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처럼 며칠을 살아요. 근데 며칠 지나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옛날에 사모하던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옛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저의 영혼이 그것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을 사모하면 성실한 사람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사모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 사람이 마음이 넓은 것을 사모하시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와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처럼 저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소원함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인생이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리를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자기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원함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는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들에게서 이상한 매력이 나옵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너 좋은 일 있어? 너 요즘 예뻐졌다. 요즘 멋있어졌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진실함을, 그분의 넓은 마음을, 그분의 깊은 마음을. 한 여인이 하나님을 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비로움을. 여러분, 바나바는 이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머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자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종교적 갈등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그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5대 교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구의 역할들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너무 어렵고 기근이 심할 때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갖다 줍니다. 그만큼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나바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던 사울, 지금 우리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바울 사도,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보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펄펄펄펄 날뛰고 있지만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야, 옷 다 나한테 줘, 나한테 줘, 저건 죽어야 돼, 옷 다 나한테 줘. 사도 사울은 옆에서 옷을 이렇게 막고 있고,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 것들을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울을 당신을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의 형제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울에게 당신 선교하십시오 이렇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오냐면 바나바가 5가지 가서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없어요. 데리고 와서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정말 사울 괜찮냐, 이 사람 정말 괜찮겠냐. 바나바가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바울과 함께 이 사울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둘이 가르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 가르쳤다면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꾸 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고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 바울의 사역의 결과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너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삶을 계속 유지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너 예수 닮았다, 야 너 예수 닮았다, 예수 닮은 너희들을 이제 너희들을 뭐라고 얘기할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게. 부흥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착한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조금 더 정직한 사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예수 믿어도 죄인인데요. 목사에도 죄인인데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리스도와 머물지 않고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게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 내가 목사라고 하라도 시간만 조금만 되어내면 여러분, 제 안에서 온갖 죄의 추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올 겁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저런 게 목사야? 저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실 때 그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나타나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항상 함께 살고 내 자아가 아닌 예수로 사는 삶을 지향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삶과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격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와 같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시계가 맞지 않는,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와 같다. 시계인데 시간이 안 맞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들에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디뎌야 될 첫걸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타락하는 것 같고 내가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계신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돌려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거룩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것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선함이, 그분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어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성실한 삶으로 왠지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오직 예수 안에, 그것도 충만하게 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실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 안에 두셨다고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러므로 예수가 빠지면 이것도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앞서 인용했던 G.C. 라일은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이 없고 능력과 위로도 없고 인내와 용기도 없고 이 악한 세상에 대항할 힘도 없고 그 속에서 진보를 이루어 나갈 힘도 없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게 이 목사의 상황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이 없고 능력과 위로도 없고 인내와 용기도 없고 이 악한 세상을 대항할 힘도 없고 그 속에서 진보를 이루어 나갈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다윗이 사모했던 것처럼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분을 눈을 반짝거리면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좋아하면 예수를 닮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어버린 무엇인가를 담게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담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꼭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할 삶의 전투, 가야 할 여정은 매우 거칠고 험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하고 인생을 파괴하려고 찾아오는 이런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겸손한 담대함, 그것은 어디서 오게 됩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인들처럼 믿음과 성령, 예수의 인격을 지니고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세상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러길 원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라일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흥황하고 번성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를 좋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시오. 예수님 좋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전 예수님이 좋아요. 그 사람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사람 반드시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 반드시 능력과 믿음과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사시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와 세상을 의지하고 나와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구하고 나와 세상의 능력으로 행하고 나와 세상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채운 것이 나와 세상이라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이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No. 오직 내게 뭐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과 교제 가운데에서.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덮는 이 교제를 의미합니다. 누구 안에 있다라는 말. 이제는 촌스러운 말이 됐지만, 야, 드라마 대사, 우리 때 참 유명했던 드라마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아우, 내 안에, 이 무슨 말이에요? 나 너 사랑해.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세요. 이 말은 내 진짜 싫지만 주님 그냥 이 안에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계세요 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오글거리는 표현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내가 사랑이지 않으면 너희가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모두를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삶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원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르침, 그분들의 결과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집중해 주십시오. 젊은 여러분들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아름다워질 것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신앙이 저절로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있던 만큼 그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기고 나를 주장하려는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집중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존재론적으로 거하세요. 하지만 그분이 진짜 거하시려면 우리가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거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묵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보이는, 야, 너 그리스도 너 보니까 그리스도 보인다, 예수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